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 주시고 이 저녁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또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주하였을지라도 오늘 또 시간을 쪼개어 주의 예수 앞에 나와 약속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일들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곤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오늘 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뜻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저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앙망하는 자에게 펼쳐질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펼쳐질 날.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펼쳐질 날. 네,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제목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날입니다. 광복절이 있는 날인데 이제 올해로 광복 몇 주년인지 아시죠? 네, 80주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거 아십니까? 남한과 북한이 같은 같은 국경일을 지키는 날이 딱 하루가 있는데 그게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도 광복절을 지키고요, 우리 남한도 광복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북한은 광복절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조선 해방의 날, 조국 해방절, 조국 해방의 날, 조국 해방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칭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일본에 앞서 항쟁하는 그 앞선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위대하신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렇게 일본에 가장 많은 항쟁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준 사람이 김일성 주석님이다. 그래서 해방절로 이들은 지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요, 해방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해방을 받았지만 해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인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했었을지라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던 거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항쟁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잠시 잠깐 이 땅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잃었던 빛을 되찾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자가 회복할 복자에서 빛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광복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벌써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있지만 광복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뭐 안중근 의사의 어떤 손 절단되어져 있는 단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태극기 옆에 이렇게 손도장 찍혀 있는 것, 아니면은 유관순 그 열사, 아무튼 유관순님의 그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항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숱한 고문과 핍박을 받아오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시간들인 만큼 그들의 삶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비춰진다거나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림과 사진 속에서는 이들이 숱한 고문과 압제의 핍박 속에서 힘들게 죽어왔던 모습들 때문에 흑백 사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많은 인물들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업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투땡땡 함께 퍼먹는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모 기업에서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광복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 입은 광복, 또 처음 듣는 광복,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익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광고, 이제 그 광고였냐면은 올해에는 처음 듣는 광복이에요. 광복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했다, 우리는 이제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언어로 라디오 방송에서 막 나왔는데, 이 언어를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광복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에 만세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광복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만든 공익 광고고, 작년에 만든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퉁퉁 부어서 많이 이제 얼굴이 상하고 몸이 상한 채로 죽어갔던 이 열사들,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87분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죄수복이 아니라, 우리가 써있는 한자 숫자로 죄수 번호로 써있는 상한 모습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그 나이에 맞는 젊은 사람들을 캐릭터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에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처음 입은 광복이라고 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서대문 형무소에 아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입은 광복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 영상이 만들어진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시간이 갑자기 올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많은 앞잡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나라 광복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본이 이 땅을 점령하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배신한 채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을,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2방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때문에 전쟁이 갑자기 끝이 나버렸고, 어찌 보면은 항쟁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함이 있었겠지만, 그 노력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겠지만 그 더 큰 힘이 나타나가지고 조국 광복이 확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멸망당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은 꿈꿀 수도 없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장에는 갑자기 소망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계속해서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이 딱 넘어오면서 말씀이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너희는 절망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할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갑자기 심판의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외쳐지다가 오늘 40장에서는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우리가 나라가 망해 있는데 무슨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길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만 내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절망과 심판과 어떤 재앙의 소식들이 외쳐지다 갑작스레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이 그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6절과 9절에서는 어떠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 3절과 6절과 9절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쳐라, 말하라, 외쳐라, 소리를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보니까 4절에서 5절까지는 골짜기와 언덕과 높은 산들의 험지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들마다 메워질 것이고 높은 산들은 낮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나라와 그 인생들은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1절까지는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백성들을 돌볼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외쳐라, 말하라, 전하라 라고 이렇게 3절과 6절과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외침과 전함과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의 땅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돌본 것 같이 평안한 날이 다가올 것을 말하고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앙망하는 믿음의 삶들에게 펼쳐질 날들은 절망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는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길은 감추어졌어, 우리의 송사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담당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이제 그 답답한 소리들은 그만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내 삶 속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시간들이 끝이 나고 결국에는 소망이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 입술을 열고 외치고 우리 주변에도 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8절부터 31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힘에서도 또 그리고 지혜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에서는 땅을 끝까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땅 이곳에서 저 끝까지 땅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창조했다고 아우 힘들어, 아우 지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씩 이제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대청소, 집안일을 대청소하고 나면은 좀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바뀐 거 없니? 내가 오늘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대청소했는데,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좀 그걸 안 알아주면은 좀 괜히 마음에 섭섭함이 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했다고 해서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큰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아니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26절,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좀 장난꾸러기 아니면은 좀 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개구장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인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열방, 내가 창조한 이 열방은 물통에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 그러니까 너무 작다는 거죠. 그리고 저울 가운데 올려져 있는 작은 티끌 같아요. 티끌은 어떤 무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만 이거는 정말 티끌 같아. 어떠한 무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아주 작은 거야. 또 그리고 섬들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에 불 때 이렇게 흩날리는 어떤 작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유의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농담하시는 것 같죠. 나 있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너네들이 이거 하기 힘들지. 아이고,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거 물방울 하나밖에 안 돼. 저울에 올려져 있는 그 먼지 티끌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너희가 못하는 거지 나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야, 누구를 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25절에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과 같이, 어찌 보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를 빼앗겨서 종으로 끌려와 있는 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겨올 때 우리가 예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화폐되어지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함이 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절망의 시간들을 상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삶을 산다면은 절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는 다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했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절망의 그늘진 곳들, 환경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느 순간 정말 호련히 주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광명한 광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시편의 말씀에 고백된 것처럼, 결국에 우리에게는 갑작스레 임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시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의지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고, 숱한 고문 가운데에서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세대에, 이제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어찌 보면 이렇게 강하게 항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수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세대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어떤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 삶의 이유라라는 하나의 찬양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전에 듣기만 했었는데 내 삶의 이유라라는 곡이 남궁송옥님께서 부르신 찬양이고요, 이권희님께서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데, 이 찬양이 왜 특별하냐,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막도 악보도 안 넘겼습니다. 네. 근데 이 찬양이 특별한 게 뭐냐면은 가사도 중요하고 곡도 멜로디도 참 감동이 되는데, 이 곡의 중간에 이미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CC의 대표님이셨던 이 김준곤 목사님의 그 육성 음성이 이 노래 가운데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어떤 음성이냐면은, 이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CCC의 어떤 연합 집회에서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 세대를 짊어질 막 뭐 영적 일꾼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막 줍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김준곤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더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은 한 가지예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이 젊은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그 영상,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막 천지를 개벽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두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정말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오늘 목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절망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호호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외치시는데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삼박자 축복을 외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더욱더 큰 소망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요,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김중훈 목사님도 외쳤겠죠. 그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호호 목사님께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엄청나게 외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을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냥 외쳐지는 게 아니죠.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 새 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 힘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왜 우리 동네에 안 사는지 아십니까? 참새들은 우리 동네에 많이 살고 있죠. 이 밖에 나가기만 해도 화단 속에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엄청 종알종알 거립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도 그래요. 그런 독수리가 은행나무 위에 둥지를 틉니까? 서울 시내에서 갈매기는 보았지만, 갈매기가 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수리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독수리는요,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요. 참새와는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무력한 가운데 힘들고 고난의 환경들을 많이 담당하지만 작은 나의 힘으로는 어느 만큼만은 날개치면서 풀어오르고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독수리는 결코 이 환경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다른 환경 가운데 노임을 받아야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르는 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참새가 살 수 있는 힘의 영향력 안에서는 못 살아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리는 어찌 보면 참새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꿈을 키우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날갯짓을 하면서 높이 날 수 있는 더 큰 환경을 앙망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삶의 역량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외쳐왔던 이 신앙의 뜨거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도 꿈꾸시고, 이제는 나 하나만의 신앙의 삶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과 같이, 이제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그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뒤를 쫓아올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후배들이 언젠가는, 그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외쳤었지, 이렇게 예배했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또 다른 감동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온전히 주님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는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다 하여서 내 삶의 공고한 일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의 힘을 주시어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 역사에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그 기약된 시간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을지라도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 같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날아오르지 못했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속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 같은 새 힘과 새 소망의 날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앙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된 날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쉬 한숨 지어지고 쉬 쓰러질 때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짓누르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새 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아 깰지어다. 우리의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만 앙망할지어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찬양하되 뜨겁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믿음의 세대 위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눌리는 무거운 짐진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심령에서부터 또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들, 저주의 환경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한 병상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의 심령과 그의 삶 가운데 질병은 있되 육체의 아픔은 있되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를 예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되 곤비치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한이 없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침투해 있는 질병의 악한 수마귀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이 질병의 세력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를 기뻐 찬양하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새 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힘과 새 힘을 더하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실 주의 그 은혜 위에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